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제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고 또 끓는 가마를 보여주시면서 살구나무 가지에 꽃이 피듯이 반드시 일은 일어날 것이다. 또 끓는 가마, 그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여주듯이 저 북방 쪽에서부터 민족이 내려와서 너희들에게 큰 재앙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시켜서 너는 그들에게 전해라. 이게 반드시 재앙이 임할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왜 그런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애틋하게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2절 보면은 중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은 바로 광야에서 그런 사랑과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정해 주심으로 인해서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이 바로 결혼과 같이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래서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의 첫 열매이니, 하나님께서 성물로, 첫 열매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았다. 그래서 어떤 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다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재앙을 내리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4절 이후에 보면 그런 백성들이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4절부터 8절까지의 그 말씀이 13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광야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 물을 자기네들이 웅덩이를 파서 그 물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물을 공급받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 물을 공급받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 악을 한 가지로 표현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네들이 그 웅덩이를 파서 자기네들 스스로 그 웅덩이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 웅덩이는 이 사람들의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 백성들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9절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을 맺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다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재앙을 내리겠다,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마실 것과 입을 것과 또 먹을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여러 민족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셨던, 그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네들이 웅덩이를 파서 그 웅덩이에서 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바로 우상을 섬겨서 그 우상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유익을 찾으려고 했던,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멸망케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개입하여 주셨고 역사하여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플 때에 고쳐주시고 문제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여전히 돈에 의지하고 여전히 자녀들에게 의지하고 여전히 내 삶에 나한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물을 저장해서 그것에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그 우상,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서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 하고 있는데 내 삶은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누라 하고 있는데 내 삶은 쥐어 잡으려고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은 비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입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 삶이 결국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런 겁니다. 이 망각의 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지 못하는 이 망각의 죄,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바로 지금의 우리들의 이 죄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죄가 바로 우리의 거울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이 가나안 땅,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배신하고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왜 또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말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돈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는 그런 우상, 똑같은 모습으로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왜 그때나 지금이나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는 예전에 제 어렸을 적에 이런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만 이렇게 생각이 나는 찬양인데 어제 찾아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어떤 가사가 생각이 나냐면, 사람들은 보이는 것 믿으려 하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 믿지 않으려 하네. 이런 가사였던 것 같아요. 그 가사가 지금 떠올라요.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은 믿으려고 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지금에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에 의지하면서 사니까 나도 돈에 의지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눈에 보여지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고 눈에 보여지는 저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저기 경기도 광주에서 살 때에, 경기도 광주에서 살 때에, 그때 아이들 때문에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고민을 했는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주변에, 또래, 아이들, 또래 그 부모들이 워낙에 치맛바람이 센 거예요. 뭐 학교 갔다 오면 학원을 보내고 뭐 이렇게 보내고 뭐 별걸 다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변 엄마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우리 아이만 뒤떨어지는 것 같은, 뒤떨어지면 또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계속 있어서. 근데 이제 부목사의 그 뭐 재정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나요?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떡하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바로 그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게 그들의 모습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돈에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 엄마들의 모습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나도 비난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누지 않고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돈에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은 마음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가야지만 내가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이 뒤처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를 잘 지으려니까 바로 바알신이라고 하는 농사의 신, 그 농사의 신을 의지하니까 농사를 잘 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 바알신을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을 믿으려 하고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은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깨어서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자의 삶을 우리는 항상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결국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왜 말씀이 중요한지, 왜 기도가 중요한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쫓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내 삶에 있는 그 문제 또한 저 세상 사람들의 그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나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